깊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두 주먹을 푹 끈쥐고 응아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뭔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약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다 DNA가 달라요. 다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달라요. 또 지위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소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엄청 기분 나쁘죠? 듣기 싫죠? 저도 별로 유쾌한 멘트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인 걸로 어떡하겠어요? 듣기 싫어도 사실인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거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뒤부터 모든 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기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빽빽 울고 잠도 안 자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예? 어느 것일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그럼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축하해 주지 못하고.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은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 여러분 다 죄인이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가 죄 짓는 거 봤어요? 나 도둑질 한 적 없어요. 사기 친 적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이네요. 제가 잘못했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뭐요? 양심이 가치가 오는 거예요. 찔림이 오죠. 예. 그거는 뭐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가 죄인임을 다 알아요. 스스로 깨달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혹시나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상관이 없거나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하고 안 맞아. 그래서 전에가 그 사람은 마치 뭐요? 물고기가 나는 물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땅에서 살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나는 흙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나는 흙을 떠나서 살 거야. 그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기분 나쁜 소리죠. 오늘 목사님 기분 나쁜 소리면 곤란해. 예.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요, 뭐 재벌이든 뭐 대통령이든 거지든 한 번은 다 죽어요. 왜?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열매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줬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맺은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이 있어요.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보기에 좋고 먹기도 아름다운, 아니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맛있는 그런 과일 나무가 너무 많은데 이거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혹시 죽을 것이다 안 해요. 반드시 죽으라. 죽을 수도 있다가 안 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왜?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영원하지 않다. 내일 또 눈 뜬다는 보장은 없다. 이거를 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언젠가는 내 인생도 마감하는 날이 온다. 이것을 놓치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헛되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또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목사님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입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어도 가야 돼. 안 믿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한 번은. 이걸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 번은 죽어야 되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짐승들만 안 서도 돼. 짐승들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도 반드시 평가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에서 반드시 근무 평가를 해요. 하물며 한평생 살다 죽는데 평가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선하게 살라고 그러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괜찮을까? 생각해보고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자,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죄 지은 대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따라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살다가 죽었어도 죄 지은 대로 보응받아서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인간을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도 건지시고 죽음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패스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나 짐승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깨끗이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교회 백날 나부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가 내 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누가 우리 보고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은 대로 보응 받아야 돼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죠.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그 보증으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죽으시기만 해도 죄가 해결됐는데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의인이 됐다는 증거로 주님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증인인데 누가 우리 보고 너 죄인이야, 너는 네 지은 죄대로 보응받아야 돼 그렇게 할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평생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고,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으시고 난 후에 끝난 게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력화시켜 버린다. 예.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오두막집에 살다가 비세는 그런 집에 살다가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갈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죽는 날은 그보다 더 기쁜 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빨리 죽게 해달라 기도할 필요는 없고,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불러가시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다고 자꾸 빨리 죽으려고 막 그냥 애를 쓰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죽을 텐데 때가 되면. 그죠? 자,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이거는 비밀이라고. 비밀.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럼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게 비밀이죠. 예. 내가 내게 비밀을 살짝 말하겠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 안 그러고 잠잔다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나니까 다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자들의 모든 문이 열리고 다시 변화돼서 살아나는데 52절에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 우리 몸은 죄지 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썩어야 돼요. 예. 여러분, 밀이나 보리나 채소나 식물을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거 썩어야지 뭐예요?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의 육체는 죄지은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썩어야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는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심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심판당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사도들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언제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죽고 난 후에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생명은 죄 때문에 한 번은 죽지만 예수 영접한 자는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하나님,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심판이 없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느니라. 언제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받으시고 죽어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받아야 되는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찾아온 질병에서도 건져주러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치유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3분의 1은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질병에 노예가 돼서 신음하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치신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병명이 뭐냐 상관이 없어요. 죽었던 자도 살리셨네요. 뭐 암이냐 뭐냐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문둥병이냐 뭐냐 그 상관이 다 고치셨어요. 왜요? 17절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기만 해도 우리 죄는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야 했느냐?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찔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상하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상함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왜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질병 때문에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려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야바 안뜰에서 벌거벗기시고 그 가죽 채찍 6가지 가닥의 가죽 채찍에 동물의 뼈를 갈아서 날카롭게 박아놨는데 그걸로 맞으셨어요. 예수님 그 가죽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그 채찍에 박힌 날카로운 갈고리들이 예수님의 몸에 박혀서 이걸 잡아당길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어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절반은 다 죽으신 거예요. 그냥 온 몸은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어요. 예수님의 살점이 그냥 온 땅에 나뒹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질병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 내가 다 대신 짊어지고 가버릴 테니까 너희는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내 권리로 붙잡고 예수님이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은 이미 치료받았다. 더러운 질병아, 너는 내게 붙었을 이유가 없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진짜로 믿고 선포할 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아이고 뭘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걸 진짜로 내 것으로 믿고, 내 권리로 선포하고 주장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안 그랬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안 그랬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안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이 이미 나음받은 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18절에 뭐예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할까요? 이미 유통기간이 지났을까요? 유효합니다. 우리 실천교회 있을 때는 이제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애들이 열나고 아프면 저희한테 전화와요. 체 갖고 그냥 비실비실 하던 애들 제가 기도해 주면 나았어요. 구진이 집사님 아들도 그랬고 이게 마이스 홍기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치료 역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철학의도 때도 일어나고 있고 어떤 분은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받은 분도 있고 그래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 팔자려니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죽지 마시고 병든 부의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나을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을 때까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공의를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면 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건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병을 고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인자 긍휼을 관을 씌우시고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질병한테 고통하는 분들은 이 약속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평소에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하고 섬겼던 사람에게는 특별 보너스가 보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이런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내 쓸 거 쓰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고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를 주시는데 뭐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3절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가난해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덕의 어른은 도덕기라고 주고 멸망시키는 뿌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그대로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는 뭐요?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호화로운 왕궁이나 부잣집 안방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집 한 칸 없이 평생 가난하게 사시다가 무덤도 아리마다 요셉의 빈 무덤을 빌려서 묻혔을까요? 물론 3일만 쓸 거니까 뭐 그렇게 명당 자리 없어도 되죠. 돈으로 준비할 것도 없죠. 3일만 빌리니까. 그런데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냐?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 우리에게 찾았던 모든 가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갈 테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부요를 누리며 살라신 거죠.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꾸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이나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기에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살만한데도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6절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통치할지라도 통치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빚지면요 사채업자들에게 맨날 시달립니다.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3년 동안만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반드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쪼들리고 삶이 메말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검증된 거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 아닐 테고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내 힘으로는요 되는 게 없어요. 생사복을 쥐고 계신 그분이 되는 일이 없다는데 왜 되겠습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 자녀의 미래,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전, 내가 몸부림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관계 끊어지면 안 돼. 주님 관계.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모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